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읽었는데 옛날 전래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외국의 동화들 보면 무슨 모험을 떠나고 괴물을 물리치는 용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 전래 동화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심성이 갖추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학, 은혜 갚은 호랑이, 순이와 두꺼비, 흥부전, 제비가 은혜를 갚죠. 나무꾼과 선녀, 사슴이 은혜를 갚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뱀에게 죽게 된 까치나 다리가 부러진 제비나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이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인공이 나타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딱히 도와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움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음에 잘해라, 조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줍니다. 왜? 그 상처 입은 동물들이 안타깝고 애처롭고 불쌍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도움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은혜 베푸는 것을 즐겨했고 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거나 신세를 지면 꼭 기억했다가 보답을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좀 성경에 나오는 말로 정리를 하자면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은혜라는 구절이 제일 처음 나오는 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으로 은혜가 등장합니다. 기록된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이 첫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들의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행사하던 강포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니까 사람들의 사악함이 크고 또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아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창조물들을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과 또 각
동물들의 씨를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는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왜 노아와 그 가족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노아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건설적인 일을,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노아가 일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노아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도 그 다음에 나와요. 6장 8절에서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6장 9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6장 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나옵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행위, 노아의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주는 가장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 성경 구절들 찾아보면 하나님과 은혜, 하나님과 은혜란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을 계시해 주실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지난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왕좌에 계십니다.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떠나 계십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물에게 어떠한 빚도 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뭘 갚아야 할 의무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팔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 비천한 존재들,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성품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지극히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민족적으로 우수하고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흠없이 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가 많았고 또 하나님을 자주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하고 계시며 저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경제력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좁은 영토, 적은 인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면 느헤미야 9장 31절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민족들에게 나눠주고 다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선포하는 선교사 민족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국이 안정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 부귀를 갖게 된 이후에 국가적으로 믿음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 왕국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다시금 자기들의 옛날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보존되었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예,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뭘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게 없으면 믿을 게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은 영광의 왕좌를 떠나서 낮고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시며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슬픔을 다 겪으시고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그리고 온몸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오셨어요? 그 앞쪽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 구원받은 거에 감사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옳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노아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종교를 잘 선택해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믿기를 잘했지, 믿어서 내 선택이 옳았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일어났고 복음도 전파가 되었는데 그 복음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도 전에 내가 만약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공로로 얻은 품삯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은 돈 안 내고 값없이 거저 받는 겁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값없이 뜻밖의 아이고 이런 거 기대도 안 했는데 선물을 받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 받아도 감사하고 그건 뭐 이유라도 있죠. 생일 축하한다. 그 다음에 입학 선물 내가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뭔가 근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무슨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만 우리는 값없이 선물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고 찬양해도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 전래동화에는 신세를 졌으면 뭐 은혜를 갚은 두꺼비도 나오고 은혜를 갚은 까치도 나오는데 이거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요 찬양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받는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 좀 많이 지은 죄인, 죄 좀 적게 지은 죄인. 결과는 다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 다 죄인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는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개역성경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두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가? 구원과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조금 착한 자건 조금 악한 자건 남자건 여자건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가릴 것 없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걸 선물로 주시느냐? 구원과 생명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은 선물로 주십니다. 물과 공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공기와 물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셔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안 받는다고 거절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무료로 준다는데 왜 그렇게 못 믿는지, 이게 또 한국인의 심성인 것 같습니다. 공짜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못 믿어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군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저기 뭐 사이비 이단 종교 뭐 종말론 이런 거 가르치는 데 가지고 예수 올 날 멀지 않았어, 집 팔아 갖다 바쳐, 이런 거 하면요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교주님에게 충성하고 헌신을 맹세하라, 그러면은 네가 구원받는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노력하고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산을 갖다 바쳤으니까, 내가 교회에 충성을 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자기 위안으로 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졌어요.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반짝반짝 이런 투구를 쓰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의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고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 대언자를 만나러 왔는데 대언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재산을 얼마를 내놓아라, 몇 년 동안 동굴에서 기도를 해라, 이런 거면 내가 참 이거 하나님의 이 선물을 따내기 위해서, 은혜를 따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다, 수고했다 해가지고 뭔가 뿌듯할 겁니다. 하고 나면은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지. 그런데 대언자가 하는 말이 요르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하라고 합니다. 너무 쉬워갖고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요르단강에 목욕하자고 여기 왔느냐,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하다,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대언자가 지금보다 더 힘들고 험악한 일을 시켜도 지금은 해야 될 판인데 목욕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인의 종교적인 심성이요, 공짜라면 잘 못 믿습니다.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요거는 잘 믿어요. 뭐 절에 가서 100일간 뭐 불공을 드리면 뭐 아들을 얻는다라든지, 새벽기도에 뭐 열심히 다니면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뭔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선물 받기가 참 힘듭니다. 선물은 그냥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공로를 다 내려놓고 나는 무능하고 가치없고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죠.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과 노력으로 따내는 품삯은 서로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은 주께서 멸시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면, 잠언 3장 34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곧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은 골짜기로 물이 흘러서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하고
굽힐 줄 모르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베푸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곳이 긍휼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성전에 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은 번제단이 있는 성전들 안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짐승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에 7번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온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났습니다. 나풀나풀 펄렁댑니다. 이제는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 넘치게 하셔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사용해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바울은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께서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풍성함을 이방인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지체들,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입에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분 안 계시죠? 날 때부터 화려한 옷 갖추고 태어난 분 안 계시죠? 다 받은 겁니다. 태어난 이후에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돈 벌어갖고 샀다니까요. 돈 벌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곡식과 열매를 먹게 될 때,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수확을 거둘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셨고 너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시간, 건강, 재물, 재능,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마다 받은 선물, 능력,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입니다. 재능이랑 은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예요. 소유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가 아니라 그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침례교회 공동체, 성도들, 형제 자매,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스타일도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먼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가치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험 가운데서 질병과 사고와 재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유혹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도 없고 가치 있고 자격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이 세상 삶이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이 사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 질병들이,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겸손히 은혜의 왕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